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중학교에서 잠시 교사로 수고했고 또 같은 동기 친구 목사 중에 초등학교 교사로 수고하다가 이제 함께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전도사 할 때도 함께 하고 또 동네 부근에 함께 살아서 그 자녀들하고 함께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30년이 넘도록 얼굴을 못 본 친구가 있습니다. 목회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잠수를 타서 전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송잣나무요. 잣나무. 이름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서점에 갔더니 송솔나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송잣나무, 송솔나무 이렇게 뭐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송솔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펴서 쭉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잣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잣나무가 생각이 나서 그 책을 들고 와서 읽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재밌게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솔나무를 보니까 부잣집 잘 나가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으로 도피 여행 가듯 했지만 사실은 도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차별 속에서 그의 학교 시절의 유일한 피난처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 나는 그 어떤 소독약 냄새가 지금도 그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플룻으로 줄리어드 예비학교를 마치고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대를 수료하고 유명한 연주자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악기 이제 그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악기를 도둑맞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쩌자고 악기를 도둑맞아서 이렇게 연주에 실패하게 하십니까?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드라마 허준 음악도 만들고 이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드라마의 음악도 만들고 연주를 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80개국의 유명 플루티스트로서 연주를 하고 저희 일본 선교를 하는 러브 소나타 10차례나 참여했던 음악 전도자였습니다. 바로 그 송솔나무가 수백 회의 연주 가운데 스스로 생각할 때 최악의 연주다라고 하는 연주가 있었어요. 가장 잘하고 싶었는데 최악의 연주로 지금도 그를 가슴앓이 하게 하는 연주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서울에 가면 덕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손인웅 목사께서 은퇴식을 할 때 연주를 이제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인웅 목사가 어떤 분이냐?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리고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유아세례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이고 송솔라무의 아들이 송솔로몬인데 자기 아들 송솔로몬도 그분에게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각계 인사들 축하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완벽하고 최고였는데 자기의 축하 연주는 자기 연주 인생에서 최악이었다 이겁니다. 그 플룻 부는데 마우스피스에 끼어있던 3mm 정도의 이물질이 소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 사람 보니까 천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원래 사용할 수 있는 폐 기능의 64%밖에 쓰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이물질이 끼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3배나 세게 불었지만 그 이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연주가 엉망이 되겠다 말이에요. 마우스피스에 끼인 3mm의 이물질 때문에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자기 인생 최악의 연주였다 이겁니다. 영화 미션의 주제곡인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를 했는데 자기 호흡이 살고 감정이 살아야 멋진 연주가 되는데 바로 그 마우스피스에 낀 조그만 이물질 때문에 연주를 정말 잘하고 싶은 연주를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다. 뭐 벌써 자기가 연주할 때 소리가 이상하게 나면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연주하는데 벌써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몸둘 바를 알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악의 연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책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무야,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작은 이물질이 껴도 이처럼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진단다. 너를 지켜라.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허용하지 마라. 나무야,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작은 이물질이 껴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진단다. 너를 지켜라.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허용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라, 너희는 살펴보아라, 너희는 주의하여라. 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있는가? 잘 돌아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주의하여 보아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소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하고 책무인데 예수님의 대속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인데 거룩한 삶을 힘쓸 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쓴뿌리다. 쓴뿌리. 여러분이 가진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진 쓴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는 무엇인가? 은혜의 바다로 담대히 달려나가야 될 것인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게 있는 쓴뿌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쓴뿌리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음행, 즉 성적인 죄가 쓴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팥죽이라고 하는 먹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저기서 자꾸 싸움을 걸어가지고 화평케 하지 못해서 이 사람에게도 시비거리, 저 사람에게도 시비거리, 온통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뿐이요.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다툼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 즉 거룩함을 버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맨 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쓴뿌리는 에서처럼 특권을 팔아먹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쓴뿌리가 나면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비극 인생으로 전락하게 한다 이거.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해코지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한 것도 쓴뿌리예요. 용서는 어렵지만 용서야말로 은혜의 문이요, 은혜를 받게 하는 문이다. 용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자유의 문이요, 용서야말로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의 문이다 이것입니다. 기쁨을 샘솟게 하는 문.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으면 이 은혜와 자유, 축복, 기쁨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감정의 쓴뿌리는요, 우리 몸을 병적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요. 몸도 약하게 만들어. 물론 마음도 영혼도 약하게 만들어. 그러나 이 쓴뿌리를 뽑아내면 건강한 체질이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한 체질, 마음도 건강한 체질, 영혼도 건강한 체질. 그래서 이것도 은혜가 되고 저것도 은혜가 돼. 사도 바울 같으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뭘 당했는데? 성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아니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당한 일이 너희에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쓴뿌리를 뽑아내고 나면 그가 당한 일이 지금 실패인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일조차도 나는 당연히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나는 여기거니와 너희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쓴뿌리를 뽑아내면 그 사람은 은혜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에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뽑혀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즉 쓴뿌리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벌어지게 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기도도 듣지 못하게 한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 손에 묻은 피가, 손가락의 죄악이, 입술의 거짓이, 혀의 악독이 쓴뿌리가 되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 복조차 막아버렸다. 시편 66편에 보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함을 추구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쓸 때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화평케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내가 먼저 감당하고 있는가? 직장에서도 나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화평하게 되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 때문에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장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있느냐. 성경 말씀 중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 양심을 찔리게 하는 말씀 중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서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은혜가 역사한다. 쓴뿌리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남도 괴롭혀요. 쓴뿌리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남도 더럽힙니다. 쓴뿌리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사람을 망령된 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쓴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받는데 담대하라,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조건을, 소위 축복받을 명분과 환경을 하찮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중에도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별 볼 일 아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야곱처럼 비록 장자 아닌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은혜 받는데 앞장서라 이 말씀이죠.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말라 이것이죠. 은혜 받을 기회를 선용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축복을 누리며 살라 이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면 쓴뿌리가 혹시 우리 안에 있다가도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물질을 제거하면, 쓴뿌리를 제거하면 그게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예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회개할 기회로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면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해서,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이 다음에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 이런 거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유익하게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새 둥지에서 어미가
먹이를 가져와요. 뭐 새가 때로는 5마리, 새끼 새가 5마리 있을 수도 있고 6마리 있을 수도 있고 3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새 둥지에서 어미가 먹이를 줄 때 보면 물론 여러 마리 골고루 다 주려고 알아서 구별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새끼가 제일 많이 받아먹냐? 입을 쫙쫙 벌리는 새가, 이 새끼가 제일 많이 받아먹습니다. 어미 주둥이에 가장 가까이 입을 가까이 대는 이 새끼 새가 가장 많은 음식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처럼 입을 쩍쩍 벌리고 어미 주둥이까지 고개를 삐쭉 가까이 내미는 그 새끼 새가 항상 먹이를 가장 많이 받아먹고 가장 튼실하게 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죽전주교소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LPG 충전 차량이 소위 LPG 가까운 어떤 회사에 콜을 해가지고 LPG 충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보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있는가 돌아보라, 잘 살펴보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거늘. 마땅히 살펴보지 아니하니 그리고 계속 고우하면 그게 망할 길이고 죽는 길이다. 그나마 휴게소에서 시동을 걸려다가 가스가 다 떨어진 것을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계속 갔더라면 고속도로 가다 연료가 떨어지면 이거는 서는 것 아닙니까? 대형 사고 일어나 불보듯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를 준공하려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여러분, 비용 계산하는 거 이게 지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믿음이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마땅히 망대를 준공하려거든 내가 가진 이 예산으로, 내가 가진 이 힘으로,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망대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하라 이거. 쓴뿌리를 그대로 두면 쓴뿌리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두면 죄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죄를 지으면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가룟 유다, 예수에 대한 의심과 예수에 대한 불만과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마침내 죄가 그를 주장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비극 인생 되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뽑아내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로 나를 팔려는 악한 생각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죄가 죄에 의해서 휘둘려서 저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한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비극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 여러분, 내게 있는 쓴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쓴뿌리, 원망이라고 하는 쓴뿌리, 취미라고 하는 쓴뿌리, 습관이라고 하는 쓴뿌리,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를 갖고 있는 쓴뿌리, 음행이라고 하는 쓴뿌리, 다툼이라고 하는 쓴뿌리, 돈을 사랑하는 쓴뿌리, 자존심이라고 하는 쓴뿌리, 반대로 자학이라고 하는 쓴뿌리, 열등감이라고 하는 쓴뿌리, 교만이라고 하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프로포즈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의 쓴뿌리를 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빼지 못할 쓴뿌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 인생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이 시간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새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쓴뿌리를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의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